사랑하는 꿈의 가족 여러분, 금요일입니다. 벌써 한 주의 마지막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한 주도 고생하셨습니다. 애쓰셨습니다. 여러분, 어제는 어떤 하루를 보내셨나요? 여러분의 하루하루가 늘 주님과 동행하고 주님의 뜻을 이루는 복 있는 하루가 되길 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에스겔 47장 13절부터 마지막까지의 말씀으로 땅 분배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오늘 말씀 14절 보니까 이렇게 돼 있어요. 이 땅을 너희 조상들에게 주었다고 하였나니 너희는 공평하게 나누어. 땅을 분배할 때 공평하게 나누어야 된다고 말합니다. 근데 그 앞에 보면 조금 맞지 않는 표현이 있습니다. 13절 보니까 요셉에게는 두 몫이니라. 다른 지파들에게 다 공평하게 땅을 준다고 하면서 어째서 요셉에게는 두 몫을 준다고 하시는 걸까요? 이것은 차별이 아니라 차이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요셉은 예전에 애굽에 이제 팔려갔을 때 형제들에 의해서 팔려간 것이죠. 거기서 억울한 일을 당했지만 그러나 자기들의 가족이 형제들이 기근 가운데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는 그러면 와서 내가 너희를 도와주겠다, 이런 섬김과 수고가 있었죠. 그래서 하나님은 요셉을 기억하셔서 요셉에게는 2배의 몫의 땅을 주셨습니다. 이거는 이제 장자의 개념인데 원래 장자에게는 땅을 2배로 줍니다. 그 부모를 섬겨야 되니까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요셉의 수고와 섬김을 기억하셔서 요셉에게는 땅을 2배로. 그래서 12지파에 보면 요셉 지파는 따로 없죠. 왜냐하면 요셉의 두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이 각각 한 지파씩이 돼서 땅을 2배로 차지하게 됩니다. 그래서 공평하게 한다고 말할 때 요셉이 두 몫을 가지는 것은 차별이 아니라 차이입니다. 이것은 곧 우리에게도 어떤 의미냐? 하나님은 오늘 여러분의 섬김과 수고를 기억하셔요. 여러분이 참 중요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내가 열심히 섬기고 수고하는데 때로 아무도 이것을 알아주지 못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지치기도 하고 서운하기도 합니다. 내 가족들이 나의 섬김을 몰라줄 때가 있습니다. 교회에서 내 수고를 몰라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기억하세요. 오늘 말씀 보니까 하나님은 기억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요셉의 마음, 요셉의 힘들었던 것,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섬김을 하는 모습들을 하나님은 기억하시고 반드시 그것에 대해서 이렇게 보상하시는 이런 장면을 보면서 그래, 하나님이 아시면 되지. 여러분, 하나님이 아시면 됩니다. 지금 당장 여러분의 수고가 결실이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너무 조급해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세요. 하나님이 왕이시죠? 주권을 인정할 때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방법, 하나님의 가장 선하신 방법대로 하나님의 열매들을 여러분 삶에 경험하게 하십니다. 그렇게 이제 땅 분배가 이제 본격적으로 이야기가 쭉 나오는데 15절부터 보면은 이 땅의 경계선은 이러하니라 해서 굉장히 긴 구절에 걸쳐서 그 땅의 경계선, 그 지명이 수도 없이 나옵니다. 수많은 지명들이 나옵니다. 이게 대체 어떤 의미일까요?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될 게 이 땅 분배를 하는 이 장면, 이 앞으로 회복될 이스라엘의 경계선을 설명하는 이 장면이 기록된 에스겔 47장에 기록된 당시는 포로 시절입니다. 그것도 포로로 잡혀간 초반의 시절입니다. 그러니까 아직도 이스라엘이 회복되려면 아주 긴 세월이 남아있어요. 그 긴 세월이 남아있는 상태에서 하나님은 이들에게 뭘 이야기하시는 겁니까? 꿈꾸게 하시는 거예요. 경계선을 정하고 너희들이 앞으로 차지하게 될 땅은 어디 알지? 거기까지야. 이쪽 땅으로는 이쪽까지야. 서쪽으로는 여기까지야. 구체적인 장소를 이야기하면서 꿈을 꾸게 하시는 거죠. 지금은 비록 이들이 포로로 잡혀와 있습니다. 지금은 미래가 보이지 않습니다. 근데 하나님은요, 꿈꾸길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이 여러분의 현재에 주목해서 나는 안 돼, 난 틀렸어, 이렇게 머물러 있기를 원치 않으세요. 하나님은 여러분이 여러분의 자녀의 현재, 배우자의 현재만 주목하면서 얘가 사람이 되겠어? 이런 마음으로 멈춰 있기를 원치 않으세요. 하나님은 꿈꾸길 원하십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지명들을 길게 언급하면서 나중에 너가 앞으로 너의 나라가 이렇게 회복이 될 건데 그 지경이 동쪽으로는 여기고 북쪽으로는 여기고 서쪽으로는 여기고 구체적인 지명을 그려가면서 실제로 생생하게 꿈을 꾸게 만드시는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우리가 우리 가족 안에 혹은 여러분이 하고 있는 어떤 일들, 여러분의 사업이 됐든 여러분 배우자의 어떤 일이 되었든 그 일 안에 하나님 앞에서 구체적인 기대와 그림을 그리세요. 자꾸 현재에 머무르지 마세요. 게을러지지 마세요. 하나님, 제가 어떤 기도를 하기 원하십니까? 어떤 미래를 보기 원하십니까?
저도 제 자녀를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이 주셨던 어떤 단어들이 있고 성경의 구절들이 있습니다. 현실을 보면 답답할 때가 있죠. 그러나 그 구절과 그 단어가 저에게는 오늘 이 기록된 것과 같은 그런 저만의 어떤 경계선, 꿈이 됩니다. 그래,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지. 지금은 답답해도 자녀를 위해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하고, 기도했기 때문에 그 환경과 상황을 볼 때 답답함보다는 그래도 소망이 있는, 여러분 꿈꾸게 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함께 꿈꾸는 우리 모든 꿈의 가족 되십시오. 오늘 말씀 마무리하면서 마지막 22절, 23절 보면은 타국인, 그들 안에 거하고 있는 타국인도 동일한 복을 누리라. 그러니까 우리를 통해서 누리게 되는 거죠. 이게 참 중요하다는 생각을 해봐요. 어제 말씀에서 생수의 강, 우리를 생수의 강이라고 했는데 그 생수의 강물이 닿는 모든 것들이 소생케 됨을 보았습니다. 맞아요. 여러분, 우리는 생수의 강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그 하나님의 생명을 흐르게 하셨고 내가 가는 곳, 내가 만나는 모든 이들이 살아나야 됩니다. 나 때문에 타국인이 살아나는 겁니다. 나 때문에 여러분의 가정, 또 여러분의 형제자매들, 부모님들, 또 여러분이 만나는 관계하는 사람들, 혹은 직장인들, 친구들, 이런 사람들이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생명을 경험하고 누리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하루 어떤 하루를 살아가시겠습니까? 오늘 여러분 기도하실 때 한번 고민해 보세요. 오늘 나에게 분배받은 기업은 어디인가? 나의 경계선은 어딘가? 나를 꿈꾸게 하실 일들은 무엇일까?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하는 어떤 타국인, 그러니까 살려야 될 대상은 누구일까? 그것을 기억하시면서 기도하세요. 하나님, 내가 꿈꾸기 원합니다. 나에게 분배받은 기업, 가족이든 배우자든 자녀이든 혹은 남편의 직장, 배우자의 직장이든 하나님 그 안에서 하나님께서 꿈꾸게 하신 것들을 같이 기도합니다. 그리고 내가 기도할 때 이 생수의 강이 닿는 모든 것들이 함께 소생케 되는 우리가 되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세요. 그리고 기도해서 금방 어떤 일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기억하세요. 하나님은 오늘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은 오늘 여러분의 수고와 섬김과 믿음의 전진을 기억하십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주권대로 하나님께서 열매를 맺게 하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께서 열매 맺게 하실 것들을 기대하며 기도를 심습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기업의 경계, 또 우리로 꿈꾸게 하시는 것들, 하나님 꿈을 꿉니다. 현재를 바라보며 주저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포로와 같은 삶을 산다 할지라도 꿈꾸게 하옵소서. 하나님은 구체적으로 꿈꾸게 하셨으니 구체적으로 꿈을 꾸며 기도할 때 결국 기도가 하나님께 응답이 되어 우리의 기도가 반드시 풍성한 열매로 맺혀지게 하옵소서. 오늘도 우리 모든 성도님들 만나는 모든 이들에게 생수의 강이 되어 닿는 모든 사람들이 환경들이 살아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